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온갖 모함과 수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보내오시면서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셨나요? 아니면 찡그린 얼굴이었나요? 장마철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의 삶 속에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또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고 지극히 교회를 충성되이 묵묵히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그는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그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만큼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처해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어떨까요? 정말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가 체포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지금 마치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위정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합세하여서 이번에 본보기로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모함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매우 살벌한 분위기의 상황 속에 스데반 집사님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매수된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데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거짓 증인들을 포섭해서 만들어 놓은 거짓된 함정에 스데반 집사님을 넣기 위한 대제사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코너에 몰려서 죽음의 위기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죽음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서 주눅들거나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볼 때에 스데반 집사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기보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도리어 그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는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구나. 네.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여러분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때가 기회구나, 이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때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공의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과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2번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설교의 내용을 나누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2가지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시대에 나오는 두 인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크게 두 시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기원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족장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4명의 족장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2 사람의 족장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2절에서 8절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가 살았던 고향이 어딘가를 말해줍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당시 수도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마주서는 바로 그곳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발전과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던 곳, 그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미국의 경제의 중심지였던 뉴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또한 시설 좋고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뭐 하나 딱히 부족한 것 없는 그런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르와 함께 그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불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 그 고향과 친척, 그곳이 어디였다 그랬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로 갈대아 우르,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화려하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친척과 고향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왜 가야죠? 지금 안 되는데요? 지금 나의 상황은 이러한데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어떻게 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어떤 상황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뎌서 옮겨서 그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 친척 땅은 그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어지고 문명 혜택을 많이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과감하게 떠나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달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소돔 기둥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였던 처가 어떻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있는데, 지금 유황불이 타서 멸망당하고 있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뒤돌아봅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아이고, 그곳에 두고 왔던 금은 폐물도 있고, 그곳에 내가 정들었듯이 살았던 그곳이고, 또 내가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 미련이 자꾸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과감하게 그는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익숙함을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 변화보다도 안정되어진 환경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나 삶의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할 때는요, 또 삶의 활력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도전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요, 온전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익숙함의 함정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정돌었던 곳,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던 곳, 익숙한 곳,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인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키워서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독수리가 그 훈련시키고 떠나보내는지 아시죠? 예,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동안 그 새끼 독수리를 키웠던 쉽게 말하면 그의 집으로 만든 여러 가지 흙이나 또 나무를 엮어서 만든 그 집을 파헤쳐 버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곳에 있는 안정된 환경에 누워있던 그곳을 파헤쳐 버리고 나뭇가지를 낭떠러지에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새끼 독수리를 물고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날지 못해서 그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지죠.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세차게 내려가서 그 아기 독수리를 다시 물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그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기 독수리가 서서히 여러분 이렇게 독수리의 그 본능을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날기 시작하고 결국은 맹수로서의 독수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안일함에 젖어 있지 않도록 과감하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딛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감한 변화를 추구할 때 그곳에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 이제는 됐다라고 그가 회고록을 쓰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마노라 달려가노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목적 지점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달려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듬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해 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어딛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친절하게 도착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지도 보면서, 그죠?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구멍가게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 우리가 도착지를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편리해져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순종해 가는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믿음의 발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 바로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게 우리 앞에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 수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기까지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순간순간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는 이게 웬일인가?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걸 어떻게 돌파해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망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니까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압니까?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그 계획을 세운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내일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해요. 내일 일어날 일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믿음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다 실현된 것 아니에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 때 얻었나요? 100세의 나이 때 얻었어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얻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창대케 되리라.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어때요? 발붙일 만한 땅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 따라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 화려했던 고향 땅에 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발붙일 만한 땅 하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치 나그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소망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또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는 12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다 이루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바라볼 때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을 것입니다. 아휴, 때로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되는 것 없고 막막하고 뭐 하나 잡히는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뭔가 변하는 것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에 용호동에서 대연동이죠. 지금 대연동에서 4명의 총각이 같이 살았습니다. 4명의 총각,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4명의 총각이 같이 살았다.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콩콩한 냄새가 납니다. 은혜로운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뭐 니네 할 것 없이 양말, 뭐 구멍난 양말이고 뭐 있으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밥솥에 밥을 하면은요, 그 밥솥이 8인용인가 그랬는데 4명이서 한꺼번에 먹고 다시 밥을 해가지고 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앞이 막막했어요. 저도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1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반대에 나와서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1년 동안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준비했었고, 또 한 사람은, 2사람은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진시장에 가면 그 커튼 장사하는 데서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막연했던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꿈꾸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대원을 준비해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진순권 선교사님이라고 태국에서 지금 교회당을 새로 지어서 그곳에서 은혜롭게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그 진시장에서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커튼 그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되어서 지금 커튼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일산에서 여러분 교회의 음향시설 있죠? 이 음향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지금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응답하실 때가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요셉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만 해도 그의 인생은 끝났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어때요? 결국은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기근으로 고통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